이 세상의 모든 일에는 항상 좋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순기능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원래 목적과는 다르게 사용되는 역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칼이 있습니다. 이 칼은 음식을 요리하고 또 여러 가지 유용하게 물건을 깎아 만들 수 있는 순기능이 우선되어서 만들어진 것인데, 이것이 자칫 잘못되면 강도의 손에 들려져 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역기능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요즘에 소위 SNS라고 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이것을 이용하는데요.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과 정보를 다른 사람과 주고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 서비스입니다. 특별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이 트윗을 좋아하죠. 그래서 참모들하고 의논도 안 하고 자기 개인적인 생각을 막 거기다 올려가지고 굉장히 교통정리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빠질 때가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순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또 새로운 관계를 맺으면서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고 하는 SNS의 순기능입니다. 그런데 역기능이 있습니다. 뭡니까? 거기에 올린 개인 정보가 누출되어서 이렇게 범죄에 이용이 된다든가, 또 거짓 정보나 또 근거 없는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나가서 사람을 매장시키는 이런 일들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지난 9월이죠. 9월 12일 밤에 인천에서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투신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걸 쭉 조사해 보니까 이유가 헤어진 남자친구가 SNS에다가 자기 둘이 사귀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좋지 못한 그런 모든 걸 다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 노출이 되니까 이 SNS를 본 다른 친구들이 이 아이를 이제 막 비난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왕따를 이제 시키기 시작한 거죠. 이 비난 댓글에 시달리던 이 학생은 마침내 죽음을 택합니다. 여러분, 이 정확한 내용도 잘 모르잖아요. 그 둘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거기 실린 글만 보고 일방적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비난의 글을 올림으로 사실 그의 모든 친구들은 이 아이를 죽음의 길로 몰아넣은 공범자예요. 간접 살인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이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사회적 관용을 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정확하지도 않은 정보를 가지고 막 몰아침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희생하게 하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사회적 존재요,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혼자 살 수가 없고 독불장군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온갖 형태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온갖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유한한 사람인지라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별의별 일들을 다 당하면서 여기까지 왔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갈등도 일어나고 또 다툼도 생기고 어떤 때는 또 헤어지게 되고 심지어 원수지간으로 이제 얼굴도 안 보며 지내는 사이가 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모든 사람이 어떻게 나랑 똑같이 생각하고 나 같은 취향을 가지고 있고 나처럼 행동할 수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어서 3, 40년을 살아도 여전히 못마땅한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어서 고민을 하고, 내가 낳은 자식인데도 내 마음대로 못해가지고 항상 괴로워하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 그 사람이 나랑 똑같고 내 생각대로 해주기를 원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한 요구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이기적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모든 기준의 틀을, 포커스를 나한테 맞춰놓고 여기에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기에 맞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내 기준으로 평가하고 또 심지어 그 사람을 공격하고 또 내 말대로 내 뜻대로 안 하면 또 관계를 단절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민족이다, 뭐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고요. 또 실제로 인정받는 바입니다. 뭐 세계적인 콩쿠르나 이런 데서 한국의 젊은이들이 다 휘어잡고 또 여러 가지 그 운동 같은 것도 이 작은 나라에서 굉장히 탁월하게 잘하는 걸 이제 보게 되는데요.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상당히 근면하고 열정이 있고 또 생활력이 강하고 또 똑똑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또 역기능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가 잘 되지를 못하고 분열을 일삼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 이상만 모이면 거기에서 마음이 갈라지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또 공격을 하고 이런 좀 그릇된 속성을 우리가 좀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이 좁은 땅덩어리에 살면서도 정치를 보면 이게 큰 대국들은 소리가 안 나고 이렇게 잘 굴러가는 데 비해서 우리는 정당이나 이 정파나 이런 그 파당이 너무 많고 끊임없는 평행선을 이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회도 이렇게 좌와 우가 갈라지고 보수와 진보가 갈라지고 세대 간에 또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가 갈라지고 이래서 끊임없는 갈등 구조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 되어서 지금 남북의 관계는 전 세계의 그 이슈가 되어서 지금 이 문제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골칫덩어리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이제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겠다고 모인 우리 교회 공동체, 또 예수 믿는 기독교 안에도 많은 분열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인데요. 대한예수교 장로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파가 어디냐 꼭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또 거기 뭐 통합파, 뭐 또 합동파, 거꾸로 하면 통합이고 합동이에요. 그런데 통합이요, 합동이요, 뭐 개혁파, 뭐 그러다 나중엔 또 방배파, 뭐 청담파 이래가지고 동네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자그마치 대한예수 장로회라는 간판을 붙인 그런 교단이 330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래로 기독교가 생긴 이후, 또 초대교회가 탄생된 이후 교파가 330개가 갈린 나라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크게 그냥 진보, 보수 이 정도로 갈리지 막 갈갈이 예수님의 몸을 찢어놓는 이런 일을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큰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회 내 분열 문제가 지금 사회법정으로 많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법관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들먹이고 사랑을 들먹이면서 우리를 훈시하고 그 사람들한테 우리의 모든 것을 판가름해달라고 맡기는 이런 수치스러운 일들을 교회가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갈등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이제 비롯되게 되는 거예요. 나와 다르다. 나와 관점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고 관심사가 다르고 차원이 다르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와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갈등은 항상 모든 출발점이 내 관점에서부터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빼미는 이 좋은 대낮을 놔두고 밤중에 활동을 해요. 참 한심하잖아요. 근데 올빼미는 그게 편해요. 그래야 또 눈도 잘 보이고요. 개구리는 또 이 좋은 땅을 놔두고 자꾸 연못가 같은 데 살고, 두더지는 아이 밝은 세상을 놔두고 땅 속으로 이렇게 기어 들어갑니까? 지렁이는 또 음습한 그 바위틈 같은 데 그런 데 찝찝하게 살고 있단 말이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왜 저런 데 사냐? 이렇게 생각되지만 걔들은 거기가 낙원이에요. 거기가 제일 편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인간 세상이 사회가 다양한 가운데에 이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왜 저러나, 왜 저 사람 저런 스타일인가 라고 내 입장에서 내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게 되면 절대 이해 불가, 그리고 용납 불가. 어떤 면에서는 각각 우리가 다른 사회적 영향과 환경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 자기 나름의 생각과 주장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거 없으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자연히 차이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부부가 이혼을 했는데 그 이혼 사유가 기가 막힙니다. 치약을 짜는데 보통 남자들이 가운데서 그냥 꽉 눌러요. 밑에서부터 짜 올리면 얼마나 깔끔하고 좋아. 근데 꽉 눌러버리고 그것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자라온 자기의 생활 습관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가운데 짬, 하나는 밑에부터 밀어 올리고 이렇게 하면 화합하며 살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왜 이렇게 하냐 왜 이렇게 하냐 계속 부딪히니까 마지막에 못 살겠다 이렇게 된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매우 다양한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간적 또 세상적 그런 스타일도 다를 뿐 아니라 이제 신앙이 들어왔는데도 신앙의 스타일도 틀려요. 같은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조용히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소리를 내서 쥐쥐쥐 이렇게 해야지 또 기도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찬송도 그냥 가사를 곱씹으면서 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은 또 일어나서 팔짝팔짝 뛰면서 또 해야지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약간 교파와 교단의 스타일들이 달라지고 교인들이 신앙생활의 그 패턴이 좀 다른 건데,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찬양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뭐 이래라 저래라 남 탓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발짝발짝 뛰어도 찬양을 받으시고 조용히 불러도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 강요해 나가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다른 생각과 다른 생활 습관과 스타일과 여러 가지 형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내가 최대한 우선 인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해해 주려고 하고, 좀 더 넓게 그냥 좀 품어보려고 하는 자세, 이게 바로 너그러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너그러움이고 한자에서는 이제 관용이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 보면 너희 관용을, 너그러움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관용과 너그러움은 자기 혼자 너그럽고 관용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게 알려져야 돼요. 알려져야 된다는, 전해져야 되고 상대방이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베풀면서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너그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여러모로 너무 차이가 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공평하게 상대해주고 적용시키는 게 너그러움이에요. 다시 말하면 보통 너그러움은, 우리는 나 자신에게는 너무너무 너그러워요. 내로남불이라.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그 말이 나왔잖아요. 내가 해놓고는 난 그럴 수 있어, 난 얼마든, 자기에 대해서는 너무 관용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조그만한 것도 용납을 못하고 막 불편해하는, 이런 것이 우리의 습성인데, 이건 너그러움이 아닙니다. 너그러움은 내가 나에 대해서 너그러운 것처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같은 마음으로 균형 잡힌 배려를 해주는 것이 너그러움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그렇게 했거든요. 우리가 내 몸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잖아요. 뭐 조그만 것만, 뭐 종기만 나면 막 이상해가지고 막 해갖고 또 병원 달려가고, 조금만 이상하면 금방 쉬고, 내 몸을 얼마나 우리가 챙기고 아낍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냥 내 몸을 사랑하는 것만큼만 하라 이거예요. 그 이상 할 필요도 없어요. 그 정도만 해줘도 된다 하는 것이에요. 너그러움도 그런 균형 잡힌 이해와 배려가 바로 너그러움입니다. 그러므로 너그러움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생각이나 뭐 여러 가지 행동이나 이런 것을 그냥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내가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여유로운 마음을 뜻하는 것이고, 넓은 마음의 여백을 가지고 있어야 그게 받아들여지지, 좁쌀 같은 마음을 가지면 이걸 받아들일 여분이 없어요. 그래서 배척할 수밖에, 토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용력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이렇게 좀 여유가 생깁니다. 이해심도 커지고 또 포용력도 넓어집니다. 그런데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나이 들면서 가만히 자신을 들여다보면 이상하게 더 나이 들면서 옛날보다 더 옹졸해지고 째째해지고 고집이 세지고 강팍해지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이가 들든 안 들든 어떤 사람을 상대하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나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날에 내가 갖고 있던 성품과 변화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목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인은 이런 조건과 관계없는 변화된 성품을 품어야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너그러움, 관용, 여유로움, 포용,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 믿는 것들은 더 째째해, 더 속이 좁아,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중요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걸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에서 뭐 수없이 들어서 알고 있고 배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내 삶 속에 실천하는 일이 너무 어려워요. 뭐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듣는 성경 말씀은 항상 때로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은 말씀만 목사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좀 듣기 싫은 소리 하면 여러분들이 야야 나한테 설교하냐? 간도. 설교 모양은 되지도 않을 일
실천하기도 힘든 일을 자꾸 하라고 할 때 그런 비유를 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실현하기 어렵고 실천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쉬운 거면 그 말을 설교 시간에 할 이야기도 할 필요도 없고, 또 여러분이 뭐 그것 때문에 고민할 이유도 없죠. 오늘 우리는 내 힘과 의지로 될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도우심과 사랑의 은사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인들이 교회 생활 속에서 또 인간관계 속에서 적지 않은 갈등을 느끼며 삽니다. 규모가 큰 교회는 비교적 이런 것이 적습니다. 왜? 누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만날 기회도 적고 부딪힐 일도 없는데, 규모가 작은 교회는 매주일 매해 그 사람이 그 사람끼리 바글바글 10년을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과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불신자들보다도 더 못한 아량과 이 너그러움을 품고 산다면 이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특히 교인들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소식을 듣거나 모습을 볼 때 제일 가슴이 아파요. 이것이 목회의 한계를 느끼게 만들고 서글프게 인간적으로 느낌을 갖도록 만듭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는 이게 목회 서신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목회하면서 교인들에게 구체적으로 교회의 생활 속에서 이렇게 해야 하고 인간관계 속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게 야고보서예요. 바로 그 전에는 이제 히브리서가 나오거든요. 히브리서에서 뭐라 했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면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 아멘 하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믿음이 행함을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온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껍데기 믿음이다. 그러니까 행함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생활을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지금 하는 거지 신앙만 갖고 있는 거 있어서도 안 되고 생활만 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것이 믿음과 삶이 접목이 돼야 되는데, 그 구체적인 모든 교훈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야고보서에 나와 있어요. 이 속에 보면 혀에 대한 문제, 언어 생활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나와 다른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이해하고 품고 너그러움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생활을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은 이 같은 너그러움을 품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소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서로 비방하는 일입니다. 11절 상반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세 가지예요. 먼저는 형제들아, 이거 남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끼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한 사람 잘못이 아니에요. 피차간에 비방을 주고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방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헐뜯고 비난하는 그런 말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비방이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못마땅해 가지고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공격을 해서 궁극적으로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매장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악한 의도입니다. 여러분, 비방의 특징은 항상 뒤에서 몰래 쑥덕쑥덕 한다는 것입니다. 정당하게 앞에서 나는 이렇고 저렇고 이러니까 이렇게 하자 그러면 차라리 문제가 풀어지는데, 뒤에 숨어가지고 상대를 헐뜯거나 상대방이 없는 데서부터 비방하는 이 일이 좋지 않은 것이에요. 재밌는 것은 우리 교역자들이 가끔 이렇게 만나고 밖에서도 또 친구들 만나고 하는데 화장실을 못 갑니다. 이 같이 이야기하다가 한 사람이 딱 자리를 비는 순간, 그런데 요새 전 목사는 어떻게 지낸대? 한 사람이 뭐 교회 큰 어려움 없이 지내는 것 같아. 아니야, 내가 들었는데 저 교회 그렇지가 않다는 거야 하니까 또 그다음부터 막 이게 세상 말로 씹는 거죠. 이게 이제 즐거워요. 굉장히 쾌감을 느끼게 해요. 그래서 참 궁극적으로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딴 사람은 저 사람 지금 잘 된다는데, 아니야, 너 몰라서 그렇지, 그 사람 뒷이야기 깊이 들어가 보면 내가 들었는데 그게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화장실 잘 안 갑니다. 어쨌든 간에
이건 상당히 비겁한 일이고 비열한 행동이에요. D.L. 무디는 어떤 사람이 와서 자꾸 누굴 비난하는 이야기라면, 여보세요, 지금 나 하나 간수하기도 힘들어. 지금 나 하나 돌보기도 시간이 모자라고 버거운데 내가 언제 한강에 다니면서 남 얘기하고 한담을 하고 다닐 시간과 여유가 있냐, 그리고 핀잔을 줬다고 합니다. 이 신목사에게 가서 여러분들이 한번 누구를 막 비방해 보세요. 저도 비슷한 이야기 할 겁니다. 집사님, 기도요, 가서 품어. 그거밖에는 목사 입에 나올 이야기가 없어요. 그럼 내가 같이 막 거품을 물고 동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특별히 뚜렷한 근거도 없고 불명확한 그런 말들, 이런 걸 우리가 유포하고 SNS에 전파하듯이 교회 안에서 막 우리가 이렇게 이것을 퍼뜨리게 되면 이것은 나중에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상대방을 실족하게 만드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예수님은 상대를 실족하게 만들면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닷물 깊은 곳에 네가 빠져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일을 두려워해야 할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비슷한 이야기지만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1절, 형제를 비방하거나 혹은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이 말은 비방 이코르 판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판단은 내 기준으로 판정을 내리는 거예요. 재판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자기 주관성이 내포될 위험을 갖고 있고 내가 지니고 있는 편견에 지배를 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사근사근한 목사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딴 교회 가보세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여기 먼저 오신 남자분들 다 모시고 가서 커피도 타드리고 했는데 그렇게 잘 누가 목사 커피 타주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냥 보기만 하면 1부, 2부 사이 가서 그냥 기도해드리고 그냥 개새끼 잘 있냐고 그러고 뭐 여러 가지 그냥 여러분들 가정사회에 대해서까지 다 하잖아요. 그거 상당히 괜찮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내가 보기도. 그런데 아멘까지 할 건 없지만, 예. 그런데 제가 한 번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교인들 쭉 나가 예배 끝나면 이제 인사합니다. 목사님 안녕. 은혜 받았습니다. 참 편안하시죠? 혈색 좋네요. 야, 오늘 넥타이 멋있습니다. 오늘 유럽에서 온 분 같아요. 막 이러면서 서로 이제 덕담을 주고받는데 이게 수백 명이 막 나오다 보니까 이게 막 하다 보면 막 이렇게 웃고 막 하다 보면 좀 이 얼굴에 경련이 좀 일어나요. 그리고 또 눈곱도 좀 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잠깐 이렇게 하다가 돌아서서 하고 정리를 한 다음에 딱 돌아섰는데 바로 그 순간 한 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분은 방금 전까지만 해도 생글생글 웃으면서 악수라고 난리치던 목사가 자기가 나타나는 순간 얼굴을 딱 돌리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분이 나한테 뭔가 좀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구나. 그러더니 가만히 또 그 기억을 더듬어하니까 안 그래도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한 것 같고 은연중에 설교 시간에 약간 나를 지칭한 듯한 나를 쳐다보면서 그런 걸 했는데 바로 그거구나 하면서 이제 시험 들었다고 나가 떨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목사님이 편견을 갖고 있다. 목사님이 누구만 나를 이렇게 한다. 이러고 돌아다니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함부로 판단할 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게 아니었어요. 나는 눈곱 닦느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를 목사님이 차별한다. 그리고 편견을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려버리면 이건 해결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못 아는 선입견이나 어떤 자기 주장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이게 왜 잘못이냐. 11절 하반절에 보면 율법의 준행자인 내가 재판관 노릇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지키는 자지 누구를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재판관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일을 조심해야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금해야 될 또 다른 이유들이 조금 더 있습니다. 첫째는 나 역시 불완전한 존재고 다른 사람에게 비방을 받고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4절에서 어찌하여 내 눈에 있는 큰 들보는 못 보고 다른 사람에 있는 이 티를 자꾸 빼라, 너 그거 빼라,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면서 먼저 너 자신을 돌아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지혜로운 자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육신을 입은 사람 중에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엔 굉장하고 퍼펙트한 것 같지만
한꺼풀만 베끼면 다 약점이 있고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우리는 서로를 이해해 줘야 돼요. 내가 이해해 줘야 저 사람도 나를 이해해 줄 때가 온단 말이죠. 그리고 감싸주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는 예수의 피로 형제자매가 되어서 주 안에서 브라더십, 그러니까 형제애를 갖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거든요. 우리가 집안에서 누가 좀 잘못했다, 뭐 말로는 막 저 호적에서 파라고 막 이러지만 그렇게 못합니다. 실제 보면 그냥 어떻게 살아도 또 도와주고 결국은 또 같이 가는 거예요. 왜? 같은 피를 나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극단적인 행위를 못하는 게 우리는 어쨌든 예수 믿고 주님의 피를 받은 형제자매이기 때문이에요. 형제간에도 밉고 안 통하고 싫고 재산 까먹고 사고치는 애 있어요. 그래도 할 수 없이 또 우리가 품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또 도와줘요.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형제자매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해야 하고, 또 나도 언젠가 그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비방과 판단은요, 놀랍게도 부메랑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어느 날 나한테 다시 돌아오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7장 2절에서 너희가 비판하는 바로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 문제로 내가 나중에 딱 걸리는 거예요. 너희가 판단하는 그 헤아림으로 나중에 네가 헤아림을 받는다. 이런 일은 너무너무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유명한 부흥 강사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흥사고 한 사람은 방송 전도자예요. 막 둘이 막 떴습니다. 막 텔레비전에 나오면 막 헌금이, 거기는요 막 설교하면서 밑에 나와요. 계좌번호, 우리은행 막 나면 교인들이 막 헌금을 집어넣습니다. 막 어마어마한 빌딩을 사고 부자가 되고 해서 하는데 이게 라이벌이에요. 라이벌이니까 한 사람을 눌러놔야 내 쪽으로 이제 더 많은 헌금과 교인들이 오니까 이게 흠집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다가 한 사람 흠집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매장시켰어요. 폭로해가지고. 그런데 놀라웠게도 이 폭로한 사람이 똑같은 문제로 그 다음에 같이 몰락했습니다. 이 두 사람, 이게 지미 스와가드라는 사람과 짐 베이커라는 사람이에요. 둘 다 몰락했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6장 27절에 보면 더 적극적으로 말씀합니다. 비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비판을 안 받는다. 그게 나한테 안 온다는 거예요. 또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럼 적극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에게 용서가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이 귀한 진리는 바로 인간관계에서도 그대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렵지만 그 충동을 참아내고 인내하고 덮으면서 용서하면 우리가 더 큰 아름다운 결과를 기필코 이루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더 무서운 거는요, 이 비방과 판단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이 가장 잘하는 18번이 뭐냐면 이간질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분열시키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 다 멀리 갈라놓잖아요. 예수님 제자 공동체 마지막에 다 흩어놓잖아요. 사탄은 이간질과 이 분열이 그 18번입니다. 그런데 그 미끼로 사용하는 게 뭐냐면 비방과 판단입니다. 야, 누가 너한테 이런 말 하더라? 그러면 그대로 열받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가서 공격합니다. 이게 미끼예요. 그거 물면 그 다음부터는 배우는 게 없습니다. 저 사람 나도 어떻게 해서라도 넘어뜨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복수심밖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탄이 우리에게 이런 미끼를 놓는데 그걸 물으면 우리는 사탄에 넘어가는 겁니다. 사탄한테 이용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인데 사탄의 도구가 되셔야 되겠습니까? 과감하게 이런 일을 금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비방과 판단은 죄입니다. 죄. 왜? 오늘 11절 중반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율법을 비방하며 판단하는 자가 되려 하느냐 그랬거든요. 율법의 골자가 뭡니까? 앞서 말씀드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이게 율법이에요. 강령이에요.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웃 사랑하기를 거부하고 그리고 비방과 판단에 내가 묶여 산다면 하나님이 명하신 이 율법을 내가 거부하는 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거절하면 그게 죄거든요. 거역하면 그게 죄이기 때문에 이거는 죄가 된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고 뒷조사라고 막 입에 거품을 무는 순간 우리 하나님은 똑같은 잣대로 우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얻어맞아요. 바로 설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내가 부족하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넓은 마음으로 너그럽게 상대방을 품으려고 하고 용서하려고 하면 우리 하나님도 그 들었던 채찍을 놓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두 번째 기회를 주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종교적 책을 많이 쓴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여기 지구촌 교회가 운영하는 필그림 하우스에 와서 묵으면서 이제 글도 쓰고 세미나도 했어요. 지금 거기 가면 필립 얀시 룸이라고 이렇게 그 사람 손 도장을 찍어갖고 필립 얀시의 그 흔적을 남겨놨는데 제가 지난번 기도하러 갔을 때 그 필립 얀시 룸에 묵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손바닥 도장 찍은데도 손을 딱 대면서 하나님 필립 얀시의 영성이 나에게 오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베개 베고 잘 때도 하나님 필립 얀시의 지혜가 나에게 오게 해주셨는데 베개에다 갈아버렸더라고요. 예. 어쨌든 간에 훌륭한 사람인데 이분이 이런 말 했어요. 인간은 부패했다. 우리 다 부패했잖아요. 그런데 하지만 우리 인간의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은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들을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장발장 같은 사람도 다 다시 받아들인 거는 그 사람 나쁜 사람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그 사람을 품는 거예요. 그도 역시 존귀한 자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중동 지방과 아프리카 지방에 가면 아직도 조금 뒤떨어진 곳에서는 근친혼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끼리, 친척끼리 결혼하는 거예요. 이 근친혼이 가장 가져온 폐해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기형아의 출생입니다. 하나님은 기가 막혀요. 친척끼리 결혼하면 그럼 거기 기형아들이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우리가 끼리끼리의 결합, 나 좋은 사람, 우리끼리 이렇게 끼리끼리의 결합을 가져오게 되면 마지막에 그것이 생물학적으로도 문제가 되듯이 사회학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 제가 늘 말해요. 나랑 친한 사람, 나랑 대화가 통하고 편한 사람끼리 만나는 거 오케이. 그건 당연한 겁니다. 내가 좋은 사람 있고 싫은 사람 있고 끌리는 사람 있고 불편한 사람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 합니까? 그건 오케이예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 폐쇄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더 이상 다른 사람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거나 이런 집단이 교회 안에 많이 형성되게 되면 그 다음에 그것은 기형적 질병을 교회 안에 안겨다 줍니다. 그래서 교회가 상처를 입고 분열이 되고 다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보면 밖에서는 그렇게 좋아요. 사람들이 저 사람 법 없이도 살아. 어쩜 저렇게 너그러워. 누가 그냥 발을 확 밟아도 예, 괜찮습니다. 이래요. 집에서는요. 조금만 잘못하면 확 마누라한테 해대고 애한테 막 집어 던지고. 예? 교회 안에서는 아이고 그냥 더 속 좁아가지고 밴댕이 속처럼 그냥 우리가 막 이렇게 지내면 그거는 이중인격자예요. 밖에서는 왜 너그럽습니까? 이거 내가 사업차 해야 하니까. 이거 내가 다른 사람한테 평가받아야 될 어떤 이해관계가 얽히니까 하는 거예요. 가정은 왜 안 합니까? 3, 40년 살았고 이제 갈 때까지 가는데 안 하는 거예요. 애들이 왜 안 합니까? 그건 내 나간 자식 내 마음대로 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더 믿는 이들끼리 형제간에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와 이익관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덕볼 거 없으면 또 다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혈연관계, 가족, 교인 공동체는 끝까지 가야 되는 분들이에요. 끝까지 품어야 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막힌 것, 맺힌 것 다 풀고 품고 등 두드려주고 한번 찔끔 감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너그러움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그냥 교회 안에서 싸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초대교회도 있었고 오늘 이 시대도 있었고 우리 한국교회는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이 모든 무리를 묶어서 엮어서 함께 가기를 원하는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목회자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어차피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의인이 없어요.
다 용서받고 다 잘못할 가능성을 품은 우리들이 함께 예수님 때문에 모인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동체를 지켜야 하고 더욱 사랑해야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 드림의 교회는 13년 전에 정말 눈물과 기도로 시작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우리는 이 재단을 초심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놓을 게 뭐가 있습니까? 큰 건물이 있으니까 재력이 많아서 재물이 있으니까 우리가 내놓을 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놓을 것 딱 하나면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가족적 공동체다. 이건 우리가 자랑할 수 있어요. 정말 똘똘 뭉쳐서 여기 가면 사랑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희망이 있고 용기가 있고 격려가 있고 서로를 향한 눈물이 있고 손잡아줌이 있고 일으켜줌이 있는 곳이다. 더 좋은, 이보다 더 좋은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가 천국이에요. 거기가 바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교회 공동체, 교회 천국인 것입니다. 요새 이 가나안 교인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이라는 말은 거꾸로 하면 안 나가예요. 교회 안 나가는 교인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심각함을 우리 교단에서도 느끼고 있습니다. 왜 교회 안 나가냐? 젊은 청년들이 많이 안 나오고 지식이 있는, 의식 있는 사람들이 안 나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교회 안에 이 강요받는 신앙이 싫다는 거예요. 물론 앞서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어차피 강요입니다. 사랑하세요. 예? 열심히 전도하세요. 강요지만 그런 강요 말고 목사가 사리 사역을 추구하는 강요라든가 교회가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교회를 건물을 지려니까 헌금을 내라고 한다든가 예를 들면 전도를 하니까 총동원 전도니까 한 사람 이상씩 다 어디 가서 다 그냥 무슨 술사라도 일당을 줘서 데꼬라든가 이런 강요받는 신앙에 대해서는 거부 반응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에 따라오지 않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다 배척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외면합니다. 그것이 바로 독선이고 배타적이고 그게 너그러움이 눈꼽만치도 없는 집단으로 한국교회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떠나고 의식 있는 사람들이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같은 죄인입니다. 같은 죄인 주제에 의인인 척하면 그게 위선자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고 예수님은 어려운 사람들 이야기 들어주고 고아와 과부와 약자의 편에 서시고 세리와 창기도 품으시고 선입견 가지고 있던 그거 다 인내하시면서 마지막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품었잖아요. 예? 정말 성경에 보면 그냥 그 위대한 포용의 드라마가 부지기수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라 거기에 가나안 잡족들도 섞여 있었거든요. 그 애굽에. 그러니까 그다음에 가나안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생각했는데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이 많은 잡족들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서 민수기에 보면 막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 넘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보다 이방인들을 더 구원하시고 그들을 더 품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을 나중에 총리가 된 요셉은 그냥 안아버립니다. 아니 이 형한테 사기쳐가지고 팥죽 안 그릇에 장자권 뺏어가고 도망간 그 교활한 야고비를 그냥 에서는 나중에 그냥 부둥켜 안아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포용의 드라마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골로새 3장 12절로 14절 말씀.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우리 하나님의 택함 받았죠?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자답게, 처럼은 답게, 그렇게 답게 살라는 거예요. 뭘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너그러움의 옷을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잘못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다 서로예요. 한 사람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차가 품고 피차 용서하라. 또 서로 용서하라. 어떻게?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이건 너무 어려운 이야기지만 우리는 주님께 용서받은 죄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그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못하겠으면 사랑의 은사를 구하고 내 힘으로 안 되면 사랑을 그 위에다가 덧입히라. 이것은 우리를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되어서
우리 드림의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가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로 묶어가는 힘이 된다고 사랑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어렵고 힘들고 또 다른 것 때문에 불편한 그런 상대들이 우리에게 있다 손치더라도 비방과 판단과 정죄를 쏟아내기 전에 숨 한 번 더 크게 들이마시고 상대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이해하고 따뜻한 가슴으로 품어주는 너그러움을 오늘도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아직도 무너지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이고, 그런 분들 때문에 여기 있는 신목사는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집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집안이 돌아가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만큼이라도 버티는 거지, 다 눈에 불을 켜고 주먹을 쥐고 서로 싸우자고 덤벼드는 사람만 가득 찼으면 벌써 이 나라는 망했고 교회는 무너졌습니다. 오늘도 그 너그러움의 여백을 마음속에 더 넓혀나가는 그런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